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했다. 우리를 대신했다. 무슨 뜻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죄 덩어리인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의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왜 대신하여 우리 죄가 되셨을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극명한 예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도입니다. 나도. 이게 왜 대신한다는 뜻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8장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여기서는 땅이라는 데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가늠한다는 것은 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하는 것인데 왜 남자는 없는가? 또 가늠한다는 것은 아주 엄밀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로잡아 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사로잡아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고 그 여자를 율법에 의해 죽이라는 목적보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풀지 못할 숙제를 주어서 스스로 곤란하게, 스스로 민망하게 만들려고, 대적하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평소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고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했던 그 본인이 이 가늠한 여자를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햄릿의 고백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흙에다. 땅은 흙이겠죠. 그죠? 흙에다가 무언가를 직접 쓰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쓰시는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해서 8절까지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하는 경우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여 서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풍습을, 세상 풍습을 잊지 못하고 또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없어지자, 사라지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애굽의 아피스 암소, 하늘의 황소인, 하돌의 황소인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배반하는, 배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내려온 모세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깎고 서신 율법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렸죠.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즉 심판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시내산 돌판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벨사살 왕 때 일어났습니다. 벨사살 하면은 누군지 잘 모르겠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잔치하는 거기 궁전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무언가 쓰더라는 거예요. 쓱쓱쓱쓱.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 은 그릇으로 만든 주발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술을 따르고 술을 처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금, 은, 동, 철,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서셨죠. 뭐라고 서셨습니까? 메네 데겔 우레바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저울에 달아서 다 했다. 네 수명이 다 했다. 다 끝났다. 하는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자마자 그날 밤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벽에 서신 것은, 기록하신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심판입니다. 심판. 적어 놓으십시오. 심판. 자, 더 구체적인 예로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에 기록되는데 누가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 자,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룩한 장로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데, 이들이 주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은 흙에 기록된다. 예수님이 흙에 기록한 이유도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영접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와 그 권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마땅히 피난처로 삼아야 할 하나님, 성소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마치 부족처럼 오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세상 어떤 제국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안전에 맹신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참된 피난처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권력, 세상의 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를 버렸다, 여호와를 떠났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직면했던 정치적, 영적인 현실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댈 것은 세상 강대국이 아니다, 패권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엉뚱한 거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수치와 멸망으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율법이 깨어지는 사건, 벽에 하나님이 글을 쓰는 사건, 예수님이 흙에 무언가 쓰는 사건 정리해 보십시다.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불면 쉽게 나라가 지워지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면 비에 젖어서 전전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자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는 자리, 주를 버리는 자리, 여호와를 떠나는 그 자리가 지옥이고 흙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흙에 기록되므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돈, 권력, 미모, 자녀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결국 헛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수치만을 안게 됩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수단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모두 해소해줄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으니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사막이나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 죽은 동물의 뼈나 식물들을 봤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즉 내가 너 대신에 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려고 왔지만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대신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쓰므로 너는 이제 거룩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예배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세상 사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길가밭이 되거나 가시덩굴 밭이 되거나 돌짝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요. 정말 아무같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왜 헛되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격 없는 우리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욕하고 비난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으시죠? 아니 우리 돈조차 내놓기 싫잖아요. 나누기 싫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셨는가?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죄인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알아가야 합니다. 조금씩. 그리고 그 한량없는 자비가 무엇인가를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며 혹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신다고 하신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서먹서먹한데 어떡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이제 공부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 길이 거룩의 길이고 의의 길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여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그 기쁨을 소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안식이요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한 말 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지고 가야 한다는, 그것이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거처하는 곳에 그도 있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 물건을 아끼고 사랑할진데 하나님인들 우리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으니 말씀을 모를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말씀 알게 해달라고 울부짖으십시오. 딴 것까지 울부짖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또 안 해주셔도 감사하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했듯이 이 시간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찢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초대하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주님, 이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감 가운데서 자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죽음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죽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